제목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말씀 되시기 바랍니다. 요시야의 개혁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시대, 재앙시대에 언약 가진 요시야 한 사람을 통해서 개혁을 일으켰듯이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적인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요시야의 개혁 운동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교훈 삼고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개혁적인 축복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개혁이 뭐냐?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 유대 왕들,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었어요. 그래서 초대 왕이 르호보암 왕이에요. 그래서 르호보암 왕에서 시드기야 왕까지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20명의 왕들이 대부분 뭐 했느냐? 우상숭배했어요. 우상숭배하니까 당연히 영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재앙시대가 오는 거예요. 후대에게 재앙 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20명의 왕 중에 인정받는 2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히스기야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지어서 영적인 축복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5절에는 히스기야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히스기야에게도 전무후무한 축복을 누리고 받았다 이렇게 인정했는데 23장 25절 보시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는 개혁의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저 여러분이 요시야의 개혁 운동이 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이었느냐? 요시야 왕은요, 그 아버지가 누구죠? 오늘 22장 1절에 뭐라고 나와요?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몇 세가 됐어요? 8세라. 네, 21장 19절 보니까 아몬의 아들이었어요. 아몬의 아들. 네, 아버지가 왕이 됐는데 몇 년을 통치하고 가요? 19절 21장 19절에 2년간 다스리니라. 2년을 왜 2년만 다스렸을까요? 이유가 나와요. 20절에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므낫세가 가장 악한 왕이라고 나왔는데 그 아버지를 이어서 악한 왕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 되었다. 근데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3절에 보니까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한마디로요,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왕의 신하들에게 피살당해요. 그때가 몇 살이에요? 오늘 요시야가 8세 때 피살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시야가 몇 살 때 왕이 됐다 그래요? 8살 때 왕이 되어져요. 큰 사고 사건이 났음에도 요시야가 뭘 찾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고 찾아낸 줄로 믿습니다. 예.
언약 깨달은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개인의 재앙을 막을 뿐만 아니라 가문과 가정의 재앙을 막을 줄로 믿습니다. 한 명이 언약을 잡으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24절을 보니까요. 이 요시야 주변에 이 사람들이 영적 축복을 누렸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4절, 21장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왕을 세웠더라. 네. 저와 여러분 주위에 이런 축복의 만남 또 인간관계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가문의 재앙을 막는데 성경에서는 요시야 왕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오늘 22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 요시야의 주변에서 국민들이 요시야를 왕으로 세워줬어요. 그래서 개인의 재앙, 지역의 재앙, 국가의 재앙 막는 운동이 요시야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요시야 왕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2절에 정직히 행하였다.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요시야 왕이 뭘라 했느냐. 오늘 3절에 보니까요. 요시야 왕 18째 해에 몇 세 때요? 요시야 왕이 26세 때 뭐 하느냐. 무슬람의 손자 아살랴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시켜가지고 성전에 보냈어요. 대제사장 힐기야가 올라가서 성전에 드린 은 이것들을 다 계산해가지고 그 감독자의 손에 다 맡겨가지고 뭘 했느냐. 부서진 성전을 수리하게 했어요. 그런데 부서진 성전을 수리하다가 우리 8절에 보니까요. 힐기야가 뭘 발견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모세 오경이라고 말을 해요. 뭘 잃어버렸어요? 말씀을 다 잃어버린 세대가 돼버렸는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뭘 발견했다고? 모세오경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은 늘 듣는 말씀 신명기서를 발견했어요. 예전에는요 이렇게 그 갈대라든지 짐승 이쪽 가죽에다가 갈대에다가 뭘 적었어요? 성경을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을 성경을 한 권 짓는데 5천만 원 이렇게 돈이 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성경 이거 사면 비싸도 가죽으로 된 성경 7만 원, 8만 원이면 사잖아.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말씀이 희귀했다니까. 근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뭘 발견했다고요? 모세오경을 발견한 거예요.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힐기야가 먼저 그 책을 사반에게 주었어요. 사반이 누구예요?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근데 9절에 보니까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와서 보고했어요. 그러면서 이 서기관 사반이 모세오경, 특히 이제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을 10절에 보니까 왕 앞에서 읽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 안 되는 그 재앙시대에 뭐예요?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됐어요. 저 여러분 이게 복인지 모르잖아. 우리는
성경 66권 하나님 다 완성해 갖고 우리에게 다 주시고, 그것도 하나님 전도자 만나가지고 또 성경 풀어서 주시지, 또 강단에서 또 복음 풀어주지. 이러니까 우리가 복인지 모르는데 이게 복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개혁의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뭐가 부딪혔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요시야의 마음에, 영혼에 부딪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옷을 찢었다니까. 왜 옷을 찢었을까요? 회개하고,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언약 놓치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언약 놓치고 이랬구나, 하나님 말씀을 위해 이랬구나, 이게 마음에 부딪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12절에는 어떻게 해요? 13절에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가서 물어보라 말씀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내용 봐보세요. 13절에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뭐가 가장 문제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부딪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의 시작은 뭐냐?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그 은혜가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회복이 되어지고 이게 개혁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모든 개혁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하나요? 말씀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왕 주변에 감사하게도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 애광교회 이호광 목사가 혼자 할 수 없어요. 아멘. 우리 중직자, 또 기도하는 권사님들, 또 기도하는 렘넌트들이 함께 해야 된다니까. 동역자들의 축복을 요시야가 누렸어요. 오늘 보니까 맨 처음에 뭐예요? 국민들이 요시야를 사랑해야 하고 요시야를 왕으로 즉위할 수 있도록 도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한 오늘 대제사장 누가 나와요? hilki야가 나와요. 뭐 했어요? hilki야가 부서진 성전을 수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hilki야가 모세오경을 찾았는데 이 서기관 사반에게 주었는데 이 사반이 요시야 왕에게 이 모세오경을 전달했어요. 그래서 각 분야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전문인들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혼자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예광교회의 주역이다, 이 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뭐 관종자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팔짱 끼고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내가 예광교회의 주역이다, 동역자다, 내가 이 교회 예광교회 주역이다, 이 마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개혁은 곧 어떤 개혁이냐? 영적 개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흐름을 타고 이 영적 세계 속에 저 여러분이 그 영적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두 가지의 영적 흐름이 있어요. 지금도 어떤 흐름이 있느냐?
우상을 통해 역사하는 흑암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늘 우리가 또 깨닫고 또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영적인 흑암 문화 막을 수 있는 성전을 먼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흘러가는 흐름 12가지의 흐름이 있다니까요. 뭡니까?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흘러가는 흐름이 있다니까요. 그러면서요 창세기 6장 네피림 죄악에 관영하고 하나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취했다 그러잖아요. 11장에 바벨탑의 문화의 흐름이 있다니까요. 이 흐름이 결국 뭘로 들어가요? 사도행전 13장 국가와 지역과 가문을 타고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상과 또 종교, 사상, 특별한 사상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상이 들어가 있다니까. 이게 13, 16, 19장의 흐름이라니까요. 결국에는 이 흐름이 국가와 가문과 가정과 지역의 흐름을 타고 개인에게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해요? 6가지 운명, 올무로 딱 들어와 있다니까. 내 개인에게 특별한 사상, 우상, 체질화되어진 거 있다니까요. 그러면 정신적인 문제 있다니까 내 안에. 그래서 육신적인 배경이 있다니까요. 반드시 영적 배경이. 그 배후에 내세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후대에게 그대로 오래된 문제로 전달되어져 있다니까. 저 여러분 이 흐름을 따라갈 거냐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3장 15절의 흐름을 따라갈 거냐. 저 여러분이 이 흑암의 흐름을 끊고 복음의 영적 흐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보내주셔서 이 후대에게 임한 모든 저주 재앙을 꺾고 저 여러분이 영적 흐름 속에 들어가는 주역이 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 들어가라. 그리고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현장에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떠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 영적 개혁은 우리가 영적 흐름을 타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재앙 저주가 꺾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흐름 속에 주역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니까요. 여기서부터 저와 여러분 확신 가지고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담에게서 시작된 이 흐름이 요셉에게 또 모세에게 사무엘과 다윗에게 연결되어졌어요. 그래서 히스기야와 오늘 요시야에게 이 언약이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것을 주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회복할 축복이 복음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운동, 언약운동,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 속에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개혁이 시작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그래요. 재앙시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은 몇몇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다니까. 마틴 루터가 처음부터 종교개혁을 하려고 95개 조항을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원래 그게 독일어로 붙여진 게 아니고 라틴어로 붙여졌대요. 라틴어는요 누구만 읽을 수 있어요? 신학자들하고 신학 교수들만 읽을 수가 있어. 아주 그거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거를 번역해가지고 독일어로 번역해가지고 전국으로 전 유럽으로 그거를 다 퍼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지금 조그마한 말씀운동 조그마한 랩런트 넣고 우리가
237 놓고 기도하고 있는 그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게 아니라니까. 저 여러분, 개혁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랬어요. 7재앙 시대에도 7명의 렘넌트들을 세워서 하나님은 이 영적 흐름을 주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벨탑을 보고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알았잖아요. 아,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떠나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제는 영적 흐름을 타고 말씀 개혁부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율법책을 오늘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요시야 왕의 마음 영혼에 말씀이 부딪혀진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냐. 저 여러분,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셨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라갑니까? 말씀으로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예.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말씀 따라가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밭이 어떤 밭이 되어야 되냐? 좋은 밭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에 그리고 마가복음 4장에 네 가지 씨 뿌리는 비유 말씀하시면서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돌짝밭, 길가,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밭이 있어요. 근데 세 가지 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가복음 4장 15절에는 길가밭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느냐? 똑같이 말씀을 들어요. 오늘 예배 시간에. 내 마음밭이 어떻게 되느냐? 길가밭이 뭐냐? 말씀을 듣는데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말씀이 생각이 안 나. 이번 주간에 중요한 일을 놓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하나도 없어. 내 인생에 이정표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16절에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말씀을 받을 때요 즉시 기쁨으로 받아. 그런데 물로 넘어져요?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넘어져 버려요. 무슨 이야기요? 아니 자꾸 믿었더니 왜 자꾸 교회 가려고 했더니 자꾸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사고가 일어난다. 또 그러죠? 그런 일도 있다니. 그리고 남편이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막 핍박하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리고요 가시떨기 뭐냐? 말씀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 기타의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예요. 우리 렘넌트들 보니까 의식주, 돈, 알바, 훈련 받고 해야 되는데 알바, 돈 없으면 못 살겠대. 그자 따라간다니까 얘들이. 그래서 권사님 그러셨다잖아. 이병희 목사님 계실 때 절대로 직장 못 찾게 하고 훈련 받으라고 했다면서요. 그 훈련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진짜로. 예.
우리 광야에서 어제도 광야 말씀하셨잖아요. 광야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만 하나님이 따발이에요. 따발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광야라 말이에요. 광야에만 가야지만 들리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고난과 여러분이 질병과 고통 속에서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마가복음 4장 29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뭐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다. 마태복음 13장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영적 상태가 중요해요. 그래서 어제도 집중 그러셨잖아요. 렘넌트들이 안 되고 할 때 뭐 하라고 했어요? 집중하라고 그랬잖아요. 집중할 때 우리의 상태가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말씀이라니까. 열매 맺는 말씀이요. 말씀에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왜 열매가 안 나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 때문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우리 안에서 먼저 개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인생 개혁이 일어나야 되죠. 인생 개혁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니까. 그럴 때 종교 개혁, 문화 개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랬어요. 자, 여러분에게 말씀이 왕성케 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13장 사도행전 13장 4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 아는 부분이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뭘 찬송했느냐? 뭘 찬송했다 그래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였는데 뭘 찬송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5절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상태가 바로 18장 5절의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태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그랬어요.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9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증거했어요.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뭐라고 하느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영적 개혁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혁, 어떤 개혁을 해야 되느냐? 오늘 요시야가 뭘 찾았어요? 모세오경 잃어버린 말씀을 해보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내가 잃어버린 게 뭘까? 잃어버린 복음운동, 말씀운동 해보가시기 바랍니다. 예. 어제 산업선교 때도 말씀하시잖아요. 예. 목회자는 강단 선교사다. 산업인들이 내가 있는 산업 현장에서 대상자들이 나를 볼 때 치유가 되고 힐링이 되고 평안해져야 된다.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저 여러분 복음운동, 말씀운동 잃어버린 운동의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나오는 요시야 왕이 가만히 보니까 뭘 몰랐냐, 뭘 놓쳤는 거 같냐면은 저는 다 보니까요. 237 5천 정적을 몰랐구나. 왜 그랬어요? 요시야 왕이 몇 세에 죽어요? 오늘 8세인데 예루살렘에서 41년간 다스리니라 49에 죽어요. 근데 왜 죽었어요? 안 읽어보셨구만. 애굽과 전쟁하다가 죽었어요. 애굽과 전쟁하다가. 근데 가만히 읽어보면 237까지 모르구나. 전도 성교까지는 아직 모르구나. 그걸 봤어요. 그래서요. 야, 우리가 복음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 하는 것은 최고의 지혜를 아는 거구나. 어제도 이야기하시죠. 계속 민족주의, 왜 유대인이 망했냐. 민족주의, 세국정책, 성민정책 쓰다가 망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모든 족속 만민 땅끝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현집사님하고 지난주에 만난 분도 치명 찾아서 54개 다민족을 만나러 가는 분이 있더라고. 가지고요. 저도 요즘에 동남아 쪽에 그 유튜버들이 가는 영상들이 있더라고. 소수민족을 들어가더라고. 그런데 마을이 이렇게 그 부족 마을이 있더라고. 근데 거기를 오토바이로만 올라가더라고. 근데 거기서 또 3시간을 걸어서 올라가더라고. 근데 관광객들에게 돈을 받고 이렇게 관광 체험할 수 있도록 소수민족에게 들어가서 관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갔는데 보니까 부족 마을 한가운데가 뭐가 있냐면은 딱 무덤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상신 섬기는 곳이야. 가지고 마치 어제 유목사님 그러죠. 성막, 회막, 장막 이야기 하셨잖아요. 이들이 그거 중심으로 살고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상상치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했잖아요. 그래서 237 5천 정적 우리가 잃어버린 거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1, 2, 3, 4, 5 RUTC 운동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운동 유지, 보존, 지속하기 위해서 그러죠? 후대에까지 언약 전달 위해서 잃어버린 후대운동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네 번째, 다 이게 있어도 우리가 잃어버린 거 있어요. 그게 뭐냐? 잃어버린 기도운동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다른 교회 뭐 새벽 5시 반, 5시에 하는데 우리 교회는 몇 시에? 6시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잃어버린 기도운동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거 있지만 이것을 기도 사역 가지고 풀어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어제도 말씀하잖아요. 나를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평안하고 고요하고 나를 릴리스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환경을 누리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에너지, 힘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음식, 운동, 호흡,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잃어버린 기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찾는 길이 뭐냐? 요즘에 나오는 7대 망대 기도. 아멘. 7대 망대, 그 기도의 망대를 우리가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찾을 때 7대 요정이 나온대요. 그러면 전도자의 이정표가 나온대요. 바울이 누린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잃어버린 거 찾아야 된다니까. 잃어버렸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직 이런 역사가 아직 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다락방 전도운동 일어나야 돼요. 아멘. 사도행전 19장에 아볼로에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물어보잖아요. 요한이 말한 세례 말고 성령 세례 아니야? 물어보니까 아볼로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인해서
다락방에서 일어난 복음 전했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 다락방 전도운동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 이정표의 축복 속에서 제자 만나는 축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정말 요시야의 개혁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개혁이 시작되냐, 그죠? 말씀, 잃어버린 말씀에서부터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 영적 상태 바꾸는 축복, 여기에서부터 시작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잃어버린 복음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 기도운동에 주역되는 축복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합심으로 주신 말씀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신 언약의 말씀을 잡고 성취하는 응답의 한 주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언약의 축복이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을 통하여 성취되어지고 응답되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